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2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구약성경 1235쪽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려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사에게나 솔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건의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죄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명령하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대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한 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강체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검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뤄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른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새 같으리니 새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새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짖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에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새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새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일 것이며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새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그는 왕에 오른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많은 전리품과 또 많은 포로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왕이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왕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람이 겨우 꿈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가 머리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도 못 자고
평소에 잘 먹고 있었던 밥도 먹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시간이 가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약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방치하고 그저 시간만 보냈다가 훗날 큰 재앙으로 다가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아마 이 너부갓네살도 그 꿈이 마치 나중에는 큰 재앙으로 다가올 위협으로 느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꿈이 의미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냥 방치하기에는 너무나 무섭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좀처럼 생각나지 않는 그날의 꿈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심상치 않은 꿈이다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꿈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마술사와 점성가, 점쟁이와 또 바벨론의 여러 주술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지도 않고서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자신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 모두가 당황했지만 왕은 자신의 꿈은 전혀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저 그들이 그 꿈을 해석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받을 상과 벌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왕 앞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의 꿈이 무엇인지도 맞추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점성가와 주술가들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들을 왕 앞에서 아는 척했고 무슨 일이든지 임기응변으로서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이 위급한 그러한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이들은 남의 꿈을 알아맞추는 것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것이고 오직 신들만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왕은 너무 화가 났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까지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라의 지혜자들은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은 보통 보호를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부갓네살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도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 뛰어난 자들은 특별히 관리하고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동했던 느부갓네살이 이제는 지혜자들까지 죽이라 명령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많은 학문과 지혜가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많은 학문을 쌓아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감춰버리시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 그 지혜와 지식과 학문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이 증명을 해준 것입니다. 어쨌든 왕의 명령이라서 지혜자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요청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 3명에게 부탁을 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위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했던 일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답을 찾기 위해 질문의 근원인 하나님께 제대로 찾아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는 문제를 받으면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 속에서 답을 찾습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학문과 경험이 답을 찾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시자 답을 알고 계신 주님께 가져와 그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 혹시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고 또 그 고민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머리와 경험에서 답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져와서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가 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알고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꿈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왕의 꿈에는 아주 크고 무시무시한 모습을 가진 큰 신상이 왕 앞에 있었습니다. 머리는 순검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놋새였습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반쪽만이 새이고 나머지는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왕이 이 신상을 보고 있는데 어디선가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숴버립니다. 이때 새와 진흙과 은과 금도 동시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상을 친 돌은 오히려 매우 큰 산이 되어서 온 세상을 뒤덮게 됩니다. 이것이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합니다. 금머리가 너부갓네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제일 크게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너부갓네살에 이어서 후계자들이 등장하지만 그 전에 처음 등장한 느부갓네살에 비해서 점점 약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다스리는 거대한 제국들이 무너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자신이 잡아왔던 그 유다의 포로에게 절을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살기 위해서 대충 둘러댄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꿈을 정확히 맞추고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참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축복받은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절망적인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문제에 도전하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이 혼자서만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늘의 비밀스러운 것들도 다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가진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 참된 답을 찾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대신방과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각자가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 늘 그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그 고민들,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의 답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장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찾고 또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기도할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끌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깨어서 맡겨주신 그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인자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교회를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어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분명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